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하프타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이면서 한 해의 딱 중간에 위치하는 주간입니다. 지난 전반기 여러분들의 계획과 다짐들은 잘 진행되었습니까? 농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에서는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을 가지는데요. 이 하프타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죠. 하프타임은 분석의 시간입니다. 잘한 곳은 더 잘하도록 굳건하게 하고, 잘하지 못한 곳은 수정하고 질책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1년의 절반 위에 서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흐트러진 삶을 내버려 두거나 어영부영 후반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때 바르게 멈춰서서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이요, 무뎌졌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며,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은 위로와 또 새로운 삶의 도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전을,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실수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년의 하프타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력에서는 1년의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이 시기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시기에 감사절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은 1년의 절반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맥주절을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보면 Feast of Harvest라고 번역되고 있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With Harves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할 때에 보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밀 재배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확히 히브리 절기를 따르자면 이 시기 또한 7월 첫 주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밀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5월경에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강림절로 보낸 오순절이 바로 77절과 같은 날이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5월에 기념하는 이 77절, 이 절기를 7월 첫 주에 기념하면서 밀이 아닌 보리, 맥주 감사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력에서 7월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한국 특유의 농경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모작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한 해의 전반기 6월 말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후반기에는 쌀을 추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농경사회에서 첫 수확물은 밀이 아니라 보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리고 7월에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날로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 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과연 이름을 맥주절로 부르는 게 맞는 것이냐, 그렇게 혼동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력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는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일깨움으로써 오늘의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은 시간의 개념을 인간의 정신이 경험하는 연속성이라고 이해했죠.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 오늘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 미래는 우리가 마주할 현재. 그러므로 생물학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붙드는 의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족은 생물학적 집합체로서 당연히 우리가 혈족을 이룬 순간 가족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공유한 경험과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인하여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그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결혼을 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게 그런 퀄리티 타임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이 경험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는 없죠. 충분한 시간도 없고 충분한 돈도 없고. 이런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는 시간을 내어서 돈을 짜내서 의미 있는 기억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보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똑같았다. 별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는 그런 대답들이 참 못마땅합니다. 매일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삶의 의미, 그것을 발견할 관심과 실력이 없을 뿐이죠. 매일이 똑같다는 말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의 터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일상이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절대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일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별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삶을 뒤흔들 만한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운 좋게도 비껴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발도 안 맞았다면 그것은 별일이 없었다가 아니라 기적적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별일이 없었다는 말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삶이 반복되어 지치고 지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는 것들 같은 것이죠. 계절의 경계가 있어 봄에는 소생하고 여름에 왕성하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다시 소멸하는 주기를 매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중력이 있어 지구 위를 우리가 서 있지만 매일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해수면에 경계가 있어 우리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만일 내일 해가 뜨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주변에는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길까요? 계절의 경계가 없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날까요?
지구 회전의 변화와 중력의 변화가 생기면 생태계에는 도대체 무슨 참혹한 일이 일어날까요? 해수면이 항상 경계를 지키고 있었는데 특별한 일이 되어서 이 해수면의 경계를 넘실거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경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살다 보니 잠을 잘 자는 것, 배변을 잘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것도 엄청난 복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말은 지루하다, 삶이 무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의 홍수 속에 그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바쁘다고 할 때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힘들 때 힘들게 살고 그저 버거운 삶의 시간의 홍수 속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지난날의 순간 속에 의미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평범하고 버거우며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당연하지 않고 오늘 하루가 다른 날과 전혀 같지 않으며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오늘도 생명 주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가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져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그 순간들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주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반성하시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지난 시간을 감사로 갈무리 지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사회가 된 후부터 지켜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전에 그들은 이방인으로 유랑하고 있었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맥추절은 유월절 7주 후인 첫 번째 수확이 끝났을 때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 끝난 다음에, 다 이룬 다음에, 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오늘 다 이룬 것도 오늘 다 성취하지도 않았지만 이날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십광야에 숨었을 때의 이야기를 쓴 시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용병들이 그를 찾아 구석구석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울의 3천 근위대가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용병들과 함께 3,000명이 광야를 수색한다고 해보세요. 영락없이 죽게 된 것이죠. 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4절에 시편 54편 4절에 히브리어 본문에는 한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첫 문장이 힘내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힘내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이것은 확실한 증거와 증빙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증거가 있다. 보라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보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확증을 할 만한 증거가 있냐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지만 지금 상황은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그리고는 곧 이어 나는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낙헌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대개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들어졌거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헌제는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약속받은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것이 낙헌제예요. 원래 그게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떨 때에 낙헌제를 드렸냐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그가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제사도 아니고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윗의 눈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있었고 그를 죽이려는 미친 권력자의 폭주를 보았지만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겠죠. 오늘도 모든 종류의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모든 환난에서 너를 건지시고 모든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여호와를 보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비유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비유를 들으라고 단수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줄 알았던 그 하나가 없어지자 목자도 여인도 아버지도 패닉에 빠졌다는 거죠. 목자가 온 들판을 뒤지고 나서 결국 양을 발견한 뒤에
여인이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결국 드라크마를 찾은 뒤에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되찾은 후에 그들이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대단한 이득이 있어서 그들이 그 이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해서 잔치를 벌인 이유는 사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되찾은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며 행복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일 만큼 되찾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양 한 마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드라크마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아들놈 대단한 성공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이 회복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후하게 한턱 쏠 만큼 벅찬 감동이라는 것은 양을 100마리 키우던 사람이 100마리를 더 키울 때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달란트를 벌면 그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삶을 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것을, 그 행복이라는 감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개념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주권만 얻으면, 더 좋은 직장만 얻으면, 더 많은 돈만 얻으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오늘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복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천만금이 주어져도 당연한 줄 알지. 그 행복한 문제 속에서도, 행복한 일 속에서도 하나 가지지 못한 삶의 문제에 휩쓸려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을 지키되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받은 복을 계산하면서 내가 이번 해에 영주권 받은 것은 감사하니까 이거는 100불 가치, 건강하니까 이거는 100불 헌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세서 그만큼 해당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 및 또 그 원전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의미가 좀 달라지죠. 복을 헤아려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셈하면서 이건 복되고 저건 복되지 않고, 이거 복된 만큼 내가 헌금해야지, 복된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근데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직역해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너도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야 된다.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낌없이 후하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후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물을 얼마 드려야 합당하냐가 아니라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복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야기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로만 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는 시대였으니까 노비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중에 있는 레위인,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 또 객, 우리 주위에 있는 손님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이들에게 뭘 하라? 한턱 쏘라는 거 아니에요. 쏘라는 얘기입니다. 한턱 쏘라는 얘기. 그러면 얻어먹는 사람들이요,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인데 쏘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 줄 알고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시간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죽을 병을 이기고 부자가 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웃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수를 교육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 저녁에 자녀들 데리고 좋은 식당에 가보세요. 애들이 물을 겁니다. 엄마,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인데? 오늘 무슨 날인데 이거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 증거예요. 딴 게 복음 증거가 아니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무 일 없이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식사를 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쏘는 거야.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진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구나 알게 됩니다. 얻어먹었으니까. 근데 말로만, 야, 감사하자, 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무리 말해봤자 사람들의 마음 열리지 않아요. 애들의 마음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 빡 사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야, 오늘은 맥주절기 아니니, 이때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때란다? 그러면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삶에 감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인생에 얼마가 채워져야 만족하는지 잘 모르고, 삶을 홀로 분투하느라 삶이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신선하고 충격적인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성공 뒤에 배우들이 어떤 엄청난 상을 받은 뒤에, 아니면 종교적인 어떠한 대단한 성취를 한 뒤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쏠게, It's on me,
여러분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It's on me. 오늘을 위해서 있는 말입니다. It's on me. 우리는 이민의 현장에서 2년 차에도 4년 차에도 혹은 20년 차, 40년 차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내가 완전히 캐나다 문화 안에 속해 있지도 않고 내가 완전히 한국 문화 안에 속해 있다고도 그 둘 양쪽에서 헷갈려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살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면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대단한 성취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으면서 남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평범하지 않기에 이에 감격하며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축제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은 축제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그것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기뻐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년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눔과 구제로 오늘 우리의 감격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백주절의 감동과 기쁨이 우리의 1년의 후반전 또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넉넉히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